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은요, 이제 20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 본 1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20장 말씀은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분위기가 이 앞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애굽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에 보면요, 애굽이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요,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서로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원수와 같이 지내던 나라인데,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세 나라가 함께 평화를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완전히 다른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 이렇게 애굽의 회복과 또 세계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를 현재 주관하고 계신 분, 현재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발현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 잘 표현된 것이 22절인데요. 자,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비록 애굽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하시고 또 치실지라도 곧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찾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주님이 보기에 좋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깨닫게 됩니다. 이 자녀를 혼내는 것,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 자녀를 혼내고 또 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라면 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보고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냥 그 아이의 잘못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행동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아주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을 위한 벌이 아니죠. 그 벌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벌은 사랑의 훈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치시지만 다시 그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인데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애굽이 어떤 변화를 겪냐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지금까지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찬양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상실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진 개인의 삶에, 예배가 상실된 공동체에, 예배가 사라진 열방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어떤 무언가, 그것이 자녀이든 또는 나의 커리어와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각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것이 나를 넘어서,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열방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적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조주연 선교사님과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또 이 스리랑카라는 땅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